우리가 사는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준비를 하고 죄인들에게는 참회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체의 오락행위와 호화로운 생활이 배제됩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에 TV를 보지 않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성경책을 보니까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고 구제와 자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40일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이는 세상을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를 떠났던 유대민족들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40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 성령을 이끌림을 받아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하며 기도한 40일이 바로 사순절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후 승천하기까지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처럼 40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과 또 훈련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너무 많아요. 수십 번이에요. 네. 이런 다른 숫자까지도 40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숫자까지도 하면은 벌써 100번 가까이 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셔요. 어제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위한 헌신 예배를 우리 성도들 몇 분과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목회하는 것을 봤대요. 그냥 목회자들은 불러서 그냥 쓰지 않습니다. 꼭 부르면은 고난을 줘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내용도 고난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이삭이 바쳐진처럼 바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는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매일 드리는 어린 양에도 예수가 예표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선지서나 또는 시편 말씀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시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22장에서 고난의 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쫓겨서 온갖 박해와 순환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였던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어떤 현현도 없으신 것을 보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것에서 우리가 고난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드리는 한탄입니다. 그러나 깊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다윗이 하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2장 22절과 24절에서는 이제 승리를 선포하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나의 기도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자리에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안에서 힘이 솟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달이라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한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영혼의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받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마을에서, 그것도 마국가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치와 정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풍요와 성공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의 땅과 가까이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땅의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랐을 때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다는 막강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본봉왕 헤롯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민족은 이형적으로 메마른 골모의 땅이었고 종교는 형식은 있었으나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생명 없는 종교였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우러러볼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아마 대단히 못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배척하였으며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이 어찌나 그 고난이 심했든지 심지어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머리둘 곳 없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신화를 쓰려면은 멋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한 인물이나 종교들은 그렇게 태동됩니다. 만약 기독교가 가짜였다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탄생하시고 그렇게 성장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고 참 종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낮고 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고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볼품없이 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가득한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고착화된 죄성입니다. 도무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중에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3번이나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성경은 그분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위해, 무죄한 사람으로서 유죄한 사람을 위해, 선인으로서 악인을 위해 죽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인생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능하시면 이 고난의 전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잔인 십자가를 예수님은 홀로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와 악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는 정의로우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하였던 것입니다. 오로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유일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친하다는 새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침묵이 지나고 나자 욥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과응보론적인 신앙관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그를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에 살이 찔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시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이게 강한지 신발로 이렇게 밟아도 신발이 걸어가도 찔릴 정도입니다. 그것으로 머리 위에 얹고 눌러버린 겁니다. 피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리고 목과 창에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으로 맞는데 끝에는 철심이 달려가지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이런 고난이었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과 수모, 침배침까지도 그는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범죄와 불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성,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겼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요. 샬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듯이 선막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듯이 이스라엘 속죄일에 그 백성들의 희생염소를 광야에 보냈듯이 우리는 모두 양 같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덮어씌워 그를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만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평소와 같지 않게 한 마리는 여호와의 염소요,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한 염소입니다. 이 속죄를 위한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는 머리에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를 흘려서 바로 이렇게 성소에 받죠. 그런데 한 마리 염소에는 대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수에서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강야로 나가서 멀리 있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아사셀에 전가해서 예수님처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학대를 받아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처럼 잡히셨고 죄수처럼 끌려가 대제사장 앞에서 수치스러운 신문을 받았습니다. 흉악범처럼 강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양쪽의 강도들을 두고 그 안에 예수님을 세웠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아는 바와 같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욕을 당하였지만 그는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마치 죄인처럼 그를 정죄한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매장될 것이며 악한 부자들과 함께 매장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죽어서도 예수님은 죄 없는 이었지만은 죄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악인들과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의 장세 지념으로 성취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켰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평강을 누리고 자비를 누리고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한한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라고 격려합니다. 4장 16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이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으며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소자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소자는 누구입니까? 헐벗은 자입니다. 소외된 자입니다. 전쟁에서 피난하는 자입니다. 북한에서 억압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박해당하는, 억울한 일도 고난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고통과 고난을 같이 체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제 목사님들로부터 자신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하게 인생을 포기하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만났다는 간증을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물구름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울면서 기도할 때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옆에서 주님께서 울며 기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완전히 자기 마음이 녹아내리졌다는 저 간증을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저 또한 기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7, 8년 동안 고난 중간에 말했던 444의 사를 나한테 계속 보여줬어요. 하루에 8번, 10번씩 보여줬어요. 하루도 안 보여주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말했어요. 400년, 4대 후에 너희를 부르리라. 4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40일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연구했어요. 금년도부터 안 보여요. 내 훈련이 이제 끝났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이 밑을 지날 때에 나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느끼는 상처와 배반과 불신과 분노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한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담학은 내가 공부해 보니까 말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수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제가 말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수노비즘적인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
이 능력이고 축복에 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고난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가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정답은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꼬인 문제들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경찰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너무나 추한 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회의적이었습니다. 보통 경찰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이렇게도 힘이 든 것입니다. 다 고정되어 있어요, 시각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에서 연소가의 10년 이상을 1위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평균 자살률보다도 경찰관들은 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둠의 세력과 영적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이런 투쟁이 심한 것입니다. 그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언제부터인가 이 목사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은 정말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마 경찰관의 직업적인 특성인지도 모릅니다. 경찰관들은 답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답을 찾아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해보면 많은 경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루는 이 경찰관이 목사님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고백하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갑자기 이것은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는데 이건 100% 사실이에요. 100% 1.1도 틀린 것이 없어요. 법을 전공하고 그리고 실천적인 일을 하여왔던 사람이 여기에 거짓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렇게 목사가 결코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전적으로, 통전적으로, 전인적으로 성경은 100%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수천 킬로그램이나 되는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사라지고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에 덧붙이려는 이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됨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하며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함으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은 갈릴리의 촌놈이 이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기꾼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달콤하게 말하죠. 참이기 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인간 안에 거짓의 요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많이 미움받았어요. 너무 잘 알아요.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자마자 뭐라냐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도 없으며 고난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는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고 말해서 머리가 땅으로 가고 그리고 다리가 위로 향해 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체포됩니다. 그리고 파스카 축일 전날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제자들의 고난과 죽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강대상에 갔더니 이 11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강대상 위에다가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붙여져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잡힌 바 되었을 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되니까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은 나는 누구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왕의 통치 기간은 불과 4년이지만 4년 후에 감옥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이처럼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에 영적으로 그렇게 희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영성을 배우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과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몇 번이나 가고 싶어 했던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를 결국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성공주의 신앙, 성장주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 교회의 성장을 자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좋은지 가는 곳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와 번영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다고만 말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성장만을 강조할 때 기독교는 우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몬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선교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진리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저는 교회 성장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고난이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왕으로 주님과 같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도망합니다. 그러나 창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며 삶의 중심을 자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